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주보의 설교의 제목을 온전한 사람이란 이렇게 정했는데 설교의 제목을 좀 바꾸겠습니다. 많은 선생과 적은 선생, 많은 선생과 적은 선생으로 설교 제목을 바꾸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야고보서가 오해를 받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야고보서의 목적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서가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고, 또 야고보가 가지고 있는 당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 야고보의 문제의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 상기해야 합니다. 야고보의 관심은 작동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이 작용력이 있어서 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들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마치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흔들어 깨워서 그 믿음이 작동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야고보서의 목적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왜냐하면 이 종교개혁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이 주어졌고 그리고 이미 기독교의 15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상태에서 1500년의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죽은 시체와 같이,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에 온갖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그리고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었던 교회의 역사 속에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고민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가 참된 신앙인데 왜 이 기독교의 신앙이 바르게 역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에요. 그 고민을 가지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답이다라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성경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치를 든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복잡하지 않아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뭐예요? 성경만이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의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완전한 법칙이다.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어렵지 않아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조금씩 달랐습니다만 다른 것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이렇게 다른 주장을 했던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관심사, 공통된 그 견해, 그것이 뭐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성경.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야고보가 했던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했던 고민을 종교개혁자들도 했어요. 근데 루터 같은 사람은 종교개혁을 했는데 가장 그 루터에게 필요한 성경이 야고보였는데 야고보서가 가장 필요 없다고 말을 했어요. 왜요?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심각하게 왜곡된 것이 진짜 가짜 논쟁이에요. 여러분, 진짜 가짜는 현재의 상태가 진짜 같고
현재의 상태가 가짜 같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지금 진짜면 어떻고 지금 가짜면 어때요? 진짜가 되면 되지 않아요?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을 하면은요, 믿음이 작동을 하면요, 다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라도 이 믿음이 역사하기만 하면, 이 믿음이 작동하기만 한다면 진짜가 되는 거라니까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우선이냐 행위가, 말도 안 되는 이런 논쟁을 가지고 지금 심각할 정도로 이 기독교가 부패한 이 상황. 이것은 2000년 전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나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은,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써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그 가르침이 교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만족스럽지 못하고 의문스럽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하고 회의할 수밖에 없는 그 답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거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방해물들을 제거함으로써 그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때부터 그 믿음이 역사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그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야고보서의 목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제 들어가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금 1절에 있는 말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말 성경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은 선생인데 많이 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적당히 되라는 거예요? 뭐예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요? 선생되지 말라 이러죠.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선생되지 말라.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누가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잘난 척하고 그러면은 아이고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 어디서 선생질이야. 그 근거가 요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지금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대로라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선생이 됐대요. 근데요, 많이 선생되지 말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대단한 선생은 되지 말고 적당히 선생되라는 얘기구나. 이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그 주일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공과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위로를 받잖아요. 왜요? 많이 선생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그 성경 공과 준비 안 하고 대충 준비한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기초해서. 왜?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상한 거잖아요. 이렇게 좀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죠. 먼저 1절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제 제가 사역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들아,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으니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금 1절의 말씀은요, 선생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선생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 많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형용사 많은을 많이라고 해놨어요. 많이가 아니라 많은 선생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바꿨습니까? 많은 선생들과 적은 선생들 그랬잖아요. 많다의 반대말이 적다 아닙니까? 그래서 선생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숫자를 가지고 따지면 많은 선생들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고 적은 선생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적은 선생들, 적은 수의 선생들의 무리에 속하라고 말씀하는 거지 선생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이거는요, 선생이 되라는 명령이에요. 선생 되라. 다음, 선생이 되되 많은 선생들 되지 말고 적은 선생이 되라. 이게 1절의 내용이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3장 1절의 내용입니다. 지금 3장 1절에서 3장 1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말이 오이다입니다. 오이다. 그래서 이제 복수형 우리가 안다 그럴 때는 오이다맨 그런다 그랬죠. 우리가 안다. 이 오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험적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경험적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 뭘 알아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요, 그 앞으로 있을 그 심판을 이미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판을 이미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는 먼저 우리가 뭘 받아봤다? 심판을 받아봤다는 얘기예요. 심판을 받아봤다고요. 근데 심판을 받아봤는데 점점점 더 큰 심판을 받아봤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심판 받아보셨잖아요. 응?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내가 그때 어떤 죄를 깨닫잖아요. 그래서 죄하고 연결짓잖아요. 그래서, 이게 내 죄하고도 관계가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심판 받아본 경험이잖아요. 근데요, 사소한 작은 죄로 인해서도 우리가 생전에 그 심판을 경험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큰 심판이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죽고 난 뒤에 사후에 있을 그 심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이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즉시 심판이 있을 것을 아는 거죠. 근데 그거는요,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은 어디서 해요? 생전에 아는 거. 생전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기서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합니다만 하나님의 징계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벌이 아닌 이유는 뭐예요? 그것이 복으로 바뀌니까. 그것이 복으로 바뀌니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벌이라기보다는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결과되어진 우리 인생의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환난들조차 더 큰 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담대한 이유가 그거죠. 나의 어떠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인생관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하라?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할 때 우리들이 알아채야 되는 거죠. 아, 선생이라는 것이 많은 선생들이 있고 적은 선생들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좋은 선생들이란 얘기예요. 바른 선생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요, 좋은 선생, 바른 선생은 적어요. 많지 않아요. 그 일이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기쁘거나 사람들의 환호와 갈채를 받지 않는가 봐요. 근데요, 많은 선생들은요, 사람으로부터 환호와 갈채를 받아요.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교회는요, 많은 선생들에 속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안전하다. 네, 안전하다. 여러분, 근데요, 중요한 것은 바른 선생들에게 그러면 무조건 숫자만 적으면 바른 선생이고 많으면은 많은 선생들이냐? 그건 아니죠. 지금 야고보의 관심이 뭐라 그랬어요?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믿음이 작동한다면 되는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거기도 많은 선생들에 속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믿음이 작동하는 거. 그렇다면 선생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확실하게 이렇게 성경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디다스칼로스, 이게 선생인데요. 선생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이 선생,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전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가르치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자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분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여러분 뭘까요? 그 사람의 인격일까요? 그 사람의 행실일까요? 그 사람의 지식일까요? 지식이에요. 잊지 마세요. 지금 언제부터 교회 안에 이 행실, 이게 사실은 서구 사상의 서구의 이 실용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바라는 목사상이 뭐세요? 여러분들 바뀌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갖춰져 있으면 제일 좋죠.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게 최고로 좋아요. 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요. 우선순위를. 왜요?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않으면 말입니다. 엉뚱한 것들이 본질적인 것을 대체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목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른 말씀이에요. 막말로요, 바른 말씀만 가르치면요, 개차반이어도 괜찮아요. 그런 거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유 저런 목사 하나 키운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대신 우리가 바라는 거는 그냥 어쨌든 뭐 인간은 개차반인데 어째 저 목사는 그냥 설교 강단만 올라가면 하여튼 말씀은 기가 막히게 좀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인격은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절대 저 목사님 그 설교 말고는 다른 거 일체 배우지 마. 애들한테도. 물론 그런 목사 되면 어렵겠죠. 그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이 부차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말씀은 생명과 같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일단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인데 잘생겼어요. 네? 피부도 좋아. 네? 순해. 그 무슨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요? 살아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할 거. 목사의 생명은 뭐다? 바른 말씀이에요. 바른 말씀. 그리고 나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네? 인격도 좋고 뭐 네? 인간성도 좋고 마음도 좀 따뜻하고 이러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른 말씀이에요. 사실은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많은 선생들이라고 해서 이게 부정적인 선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구절 잘못 하나가 곡해됨으로써 너무나 어이없을 정도로 교회 안에 선생 노릇하는 것을 굉장히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착각해버린,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서 과연 이 디다스칼로스 성경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뭐냐?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해봐도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불린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예? 그 대표적으로 예? 마태복음 8장 19절에 서기관 하나가 예수님한테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전 따라갈게요. 이래요. 그러니까 서기관뿐만 아니라 제자들이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거 아십니까? 특히 유대 사회에서요. 선생님을 유대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랍비라고 불러요. 랍비. 라바이. 랍비라고 부르거든요. 랍비는요. 부모보다 더 존경스러운 사람이요. 왜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목사님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 아세요? 말씀을 맡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은요, 탈무드는 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한 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가 뭐 유대인들만의 뭐 이게 아니죠. 거기에는 사람의 지혜를 담은 거기 때문에 탈무드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아요. 불경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불경을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뭘 고민해요. 예? 그 뭐 쓸데없는 그 잡동사니 같은 그 뭐 남녀 상렬지사를 다루고 있는 러브스토리보다 불경이 훨 낫지 않아요?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우리나라 교회 어디에서 누군가가 불경을 펴서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지. 아이고, 원래 정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경이네? 그거 뭐 배울 게 있어? 재밌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 안 걸죠? 이렇게 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 여러분, 그냥 웬만한 고등 종교의 경전들은 배울 만한 지혜가 많아요. 근데 그 지혜는 무슨 지혜예요? 사람의 지혜지요. 사람의 지혜. 탈무드도 그것 가운데 하나거든요.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 딸도 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저께 홍수가 나가지고 맨홀에 두 사람이 빠졌어요. 맨홀 속으로 두 사람이 빠졌어. 한 사람은 아버지고 한 사람은 랍비예요. 그런데 한 사람밖에 못 구해요.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탈무드에는 무조건 랍비예요. 무조건 랍비예요. 아버지는 나만의 아버지죠. 랍비는 우리의 아버지거든요. 그만큼 중요해요,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불렸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한 것은 높인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데 상대가 누구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생이라고 하는 호칭은 사람들로서는, 당시 유대사에서는 가장 높임받는 호칭이에요. 오늘날 무슨 선생 이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존경받는 말이에요. 영예스러운 거예요. 이게요, 이제 그 유럽이나 이쪽 가면 기독교 전통이 남아있는 곳, 특히 독일이나 이쪽 가면은요, 박사가 더 높아 보이세요? 교수가 더 높아 보이세요? 여러분들 생각에. 박사와 교수, 여러분이 만약에 교수이면서 박사예요. 그럴 때 누구누구 박사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누구 교수님이라고 불리기를 원하십니까?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박사예요. 미국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유럽적, 이 유럽 대륙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수예요. 왜요? 교수는 박사들 중에서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교수는 박사는 기본인 거고, 박사들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교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선생이라는 말은 굉장한 거다 이 말이에요.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생과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개념이 좀 달라요. 일단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불리셨던 호칭이었어요. 또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뭐 그 증거 구조들로 마태복음 9장 11절, 뭐 마가복음 4장 38절, 뭐 많이 있죠, 복음서 안에. 또 그러면 예수님은 그 선생이라 불리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그냥 인정하셨을까요? 그냥 인정하셨어요. 인정하셨어요. 예수님도 선생 스스로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또는 주라고 하는데 너희들 말이 옳다. 내가 그러하다 그래요. 인정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선생님 되는 일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또 적극적으로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맨 끝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모든 민족을 뭘 삼아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선생 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이제 선교에 좀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대위임 명령 그래가지고 그 어떻게 해요? 막 열방을 향하여 가서 막 복음을 전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제자 삼겠다는 거예요. 제자 삼기 전에 당신이 뭐가 돼야 돼요? 먼저 선생이 돼야지. 제자 삼아갖고 선생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가 있으면 선생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일본말로 사쿠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만 있으면 선생이냐니까요. 그거는 선생질이지. 선생이 되고 난 다음에 제자를 삼아야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그 일명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선생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요, 아직 온전한 선생들이 아니라니까요. 선생이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12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없습니다만은 그 사도들을 예수님이 선생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선생됨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들이 선생 될 수 있었던 자격은 뭘까요? 바른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사도들이 뭐 이렇게 볼만한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이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가문이 좋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양반 출신입니까? 뭡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되는 조건인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고 할 때 그 지키다라고 하는 의미가 실천과 행위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보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훼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선생되는 첫 번째 조건, 가장 우선하는 조건, 바른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요, 너희들 선생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때 그 제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어요? 나는 뭐 이렇게 집안 출신이 이렇고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이 제자 삼으셔서 선생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이 지식, 이게 그들이 선생되는 근거고 힘이고 그들이 가르쳐야 할 지식인 거예요. 그 나머지는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작동시켜서 이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분들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세운 직분자들. 이거를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서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요, 다음은 서로 돕는 자요, 다음은 다스리는 자요, 다음은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요. 이게 교회 안에 세워져야 되는 직분자인데 이게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흔히 말하는 이 일꾼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은사를 가지고 모든 일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n분의 1로서 교회를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도움을 받는 존재로 교회를 세워가세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는 n분의 1이니까요. 나머지는 도움을 얻으니까요. 이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그때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신 직분자 가운데 누가 있어요? 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 선생되는 일은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 꼭 되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인 거죠. 또 바울 사도 스스로도 자신이 선생으로 임명받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디모데전서 2장 7절에서 자신이 선생이 되었다고, 선생으로 임명받았다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선생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떻다? 매우 중요한 직분이다. 심지어는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탄식이 나와요. 히브리서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이게요, 교회를 100년을 다녔는데 선생이 안 된다, 선생이 못 된다 이 말이에요. 선생이 못 돼요. 왜요? 다 쓸데없는 똥 같은 지식들만 많아서. 여러분이 10,000권의 책을 읽어보십시오. 선생이 되는가? 왜 10,000권을 책을 읽었는데 선생이 안 된다고 할까요? 그 10,000권의 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주장하는 100,000권의 책이 있어요. 그 100,000권을 읽으면은 선생이 될까요? 100,000권의 책을 읽고 나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1,000,000권의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죽어도 공부해서 선생은 될 수 없어요. 선생이 되려면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알아야죠.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이고요. 구원에 대한 지식이고요. 이게 복음에 대한 지식이에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요, 많은 책을 읽지 않아도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에서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심할 것은 뭐다?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많은 선생들이.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말씀하는 많은 선생들은 누굴까? 있는 거잖아요. 많은 선생들이.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선생들에 대해서 두 부류로 말한 거예요. 그렇죠? 많은 선생들과 적은 선생들. 이런 점에서 제가 딴 거는 내세울 거 없어도요. 저는 적은 선생들 편에 속해요. 예, 많은 선생들 편에 속하지는 않아요. 그건 뭐예요? 제가 더 알기 때문이 아니죠. 어쨌든 저는 성경을 드러내려고 몸부림을 하니까 저보다 훨씬 실력이 뛰어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되지 못하는 적은 선생들 편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로. 제가 이거는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되게 감사하는 일이거든요. 제가 늘 생활하면서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놀라워요. 가끔 저도 제 안에서 막 양심이 송자하고 이 마귀가 속삭여가지고 정죄할 때가 없겠어요? 있죠? 있죠. 근데 그때마다 제가 꼭 붙잡는 게 그거예요. 그래, 너 이런 것도 문제도 있고,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그래. 근데 너 분명히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믿지? 네. 너 그 말씀을 더 온전히 알아가려고 애쓰고 원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지? 네. 그럼 됐어. 이 성령이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저 목사만이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다시 말해 선생이 되라고 하는 이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사되는 직분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주일학교 교사만 교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니까. 네? 성경의 목록을 다 외워야 되고, 그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요절들을 다 외워야 되고, 그거는 필요한 무기들이고 아주 유용한 도구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뭐다? 바른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다. 바른 복음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 사람이 신이 되는 거다. 본성을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구원이다. 이것을 부활이라고 한다. 이거 아시면 여러분들은 선생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선생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야고보가 말한 많은 선생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지금 초대교회 때거든요. 얼마 안 됐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다고요. 그때 이미 초대교회 안에 많은 선생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많은 선생들. 그러면 누구를 야고보가 많은 선생들이라고 할까? 야고보는 야고보서 하나만 딱 써놨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상관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이것이 야고보가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글이 아니라 성령이 감동으로 쓰신 책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됐든 베드로서가 됐든 유다서가 됐든 복음서가 됐든 다 똑같은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많은 선생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바로 야고보가 말한 많은 선생들이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가 있겠죠. 만약에 없었더라면 이 안에서 답을 줘요. 이 안에서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많은 선생들이 누군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비유풀이할 때 말도 안 돼 연결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여기서 많은 선생들이라고 했는데 많은 선생들이 누구지? 여기서는 정확히 답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막 사람 생각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다른 곳에서 요거를 알아낼 수 있는 요걸 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답이 되는 말씀. 첫 번째로 바울 사도에게서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2장 20절에 보면
스스로 선생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선생들, 야고보가 말씀하신 많은 선생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는 스스로 선생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스로 선생이라고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지? 그걸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게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보면 여기서 스스로 선생으로 착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자칭 스스로 선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왜 생겼어요? 사람들이 따르니까. 사람들이 따르니까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많은 선생들이 하는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한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바른 교훈이 아니다. 바른 교훈과 반대되는 말로 허탄한 이야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라는 게 뭐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바른 교훈이고요. 그것이 아닌 다른 것들을 허탄한 이야기라고 한 거죠. 그래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선생이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 그러니까 여기서 사욕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의 욕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람의 욕망을 채워주는 스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너도 나도 사람 돼서 잘 먹고 잘 살자.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지셔야 되는데 설교를 들으실 때에 그 설교를 설교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리사욕이라는 것이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리사욕은요.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만족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의 욕망은요. 세상에서 바라는 성공과 출세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과 다른 경전들과 다른 이 세상에서 말하는 욕망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욕망은 사람의 의를, 다시 말해서 사람으로서 만족하며 사람으로서 누리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산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세속적인 거라 그래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사람들 눈에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거, 성인 군자가 되는 거, 이걸 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 안에서조차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세속적이라고 그러고, 그냥 경제관념도 없이, 맨날 그냥 이렇게 종교적인 인간을 영적이라고 그래. 그냥 욕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는 다른 종교에서 하는 말이지. 교회에서 말하는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거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최고 좋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장 나쁜 게 다른 종교나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말을 맞춰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나쁜 것과 세상이 말하는 나쁜 것을 같이 놓고 보니까 이게 맨날 싸우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런다 치지만 그리스도인조차 거기에 말려가지고 말이에요. 응? 자기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그 영광이 뭔 줄 몰라가지고 그저 재산, 신분 뭐 이런 거에 기죽는, 당신이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이때 세속적인 것은요, 아주 뭐 이런 나쁜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 세상에 매여 있고 하늘 아래 세상의 행복을 꿈꾸며 인간에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저질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예수를 믿고 그 고상하고 품격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 고상함과 품격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신성에서 오는 거예요. 신성에서. 사람으로서의 어떤 우월감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신적 존재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거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냥 찍어서 삼아주신 거라는 거, 은혜로 됐다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복음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자랑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거다 그랬잖아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근데 또 자랑할 건 없어. 뭐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은혜로 주어진 거니까. 부디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이 많은 선생들, 야고보의 많은 선생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또 바른 교훈이 아닌 다른 모든 이야기들, 다 허탄한 얘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최소한 2편, 3편을 들으면 반드시 거기에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서 말하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란 얘기 많이 하죠. 그거 말고, 그때 하나님은 관사 없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이 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며 중보자로서 제사장직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게 될 겁니다라고 하는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설교 속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성경을 설교하다 보면은요, 이 결론이 없으면 설교할 수가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이게 없으면요, 3000%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맨 하는 얘기가요, 그러잖아요. 교회의 목사가 하는 말과 천주교 성당의 신부가 하는 말과 유대교 랍비가 하는 말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세상의 선생들이 하는 말이 교회의 목사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해요. 왜요? 다 하늘 아래 땅에 대한 얘기니까. 단지 방법과 가치관과 순서만, 가치 우선순위만 달라요. 그런데 교회의 목사만 달라요. 교회의 목사만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적은 선생들이에요. 적은 선생들. 싫어한다니까요.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감동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적은 선생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훨씬 경쟁력에 있어서도 앞선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일을 도외시하고 방치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플러스 원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먹고 사는 이 일이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플러스 인생은 이 세상의 인생에 힘을 쓰면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동일한 사람이 하더라도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불확실한, 그리고 어떤 건 할 수 있지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팔자 타령하고 살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러분 힘 쓰실래요? 말하자면 그냥 돈을 투자하시는데 불확실한데 남는 것도 없어. 이익금이 한 20%밖에 안 남아. 근데 불확실해. 거기다 투자하실래요? 아니면 30배, 50배, 100배의 배당금이 있고 확실한 데 있어요.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30배, 50배, 100배 확실한 데 투자한다 그래요. 근데요, 어느 게 확실하고 어느 게 불확실하고 어느 게 더 남고 어느 게 덜 남는지를 헷갈려. 이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에이, 아니 그러면 그냥 모험을 즐기는 인생이어서 불확실하고 덜 남는 데를 하겠다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가든지.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생각은, 판단은 어디예요? 확실하고 더 남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지성적 판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는 건 이렇게 살아요. 이게 뭐예요? 의지가 고장나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의지가 고장나.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가 불일치해. 이게 뭐예요? 우리 몸에 마비 증상이죠. 머리로는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팔이. 이게 마비된 거. 이 마음 기경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마음 기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 작동되던 의지가 바로 작동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죽분병자로 안전병으로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겠네요. 뭐 하면? 마음 기경하면. 여러분, 역사라는 게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감정만 고쳐지고 지성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전 인격이 총체적으로 다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많은 선생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후서 2장에서 이 많은 선생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게 많은 선생들이라고 그래요. 구약 성경은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구약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 그 멸망할 자들이죠. 그 거짓 선지자들과 같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답시고 마귀의 입장을 대변했단 말이에요. 그 일이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많은 선생들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보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짓 교사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래요.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단을 어디로 끌어들여요? 바울 사도가 말씀했던 바른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 안에다가 이런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은 뭐다? 멸망하게 할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이단이란 말이라고 그랬죠. 이 이단,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단은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네?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이 맞다. 신천지에서 자기들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르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가르치는 요한계시록이 맞다. 또 장로교에서 이야기하는 이렇게 예정론이나 이런 칼빈주의, 개혁주의가 맞다. 또 감리교나 성결교나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알미니안주의가 맞다. 이런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이 이단이라는 말을 쓸 때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시 말해서 내가 한 해석과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말해요.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이 알고 있었던 것과 다른 해석을 얘기하면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이단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이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은 해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입니다. 딱 하나만의 해석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열려 있다고요, 해석이. 성경 말씀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는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말과 글로 전해야 할 필요가 생겼어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글로 전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었어요. 이게 뭐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재앙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는 말이나 언어를 통해서 또는 그림이나 이러한 기호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타인에게 전해야 해요. 그래서 이런 기호로서의 문자와 이런 수단으로서의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체가 불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불완전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불완전한 인간의 말과 언어와 기호들을 가지고 온전히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심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유는요, 저의 표현력이 탁월하거나 여러분의 이해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말 잘하는 목사가 뜻을 온전히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온전히 전달되고 전달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분파, 당파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파, 교단, 이게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의미예요. 원래적인 의미. 그러니까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 교단으로 나뉘어 있잖아요, 교회들이. 그렇죠? 장로교단, 감리교단, 성결교단, 구세군교단, 침례교단, 뭐 이렇게 쭉 나뉘어 있잖아요. 또 그 교단 내에서도 여러 분파로 또 나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이레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 자체가 문제이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되는 이단이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이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요 말 또 딱 짜집게 하면 또 이상하게 되겠네. 이단이라고 하는 원래적인 의미는 그게 가치 중립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단은 뭐다? 여러 분파를 말한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도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죠. 이걸 이단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각자의 개성, 각자의 주관, 전부 같은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른 것도 있잖아요. 우리 다르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르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여러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 분파 중에 이렇게 불합리한 해석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그냥 하는 이런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이단 중에 문제가 되는 이단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말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광야교회 이렇게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얘기하거든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맞다고 하세요. 맞다고. 맞다고. 아니 그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얘기를 덧붙여 주셔야지. 집사님 이단이라는 말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그게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이단이라는 말이 원래 여러 교단, 여러 분파, 다양한 해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야. 맞아. 우리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사님이긴 한데 성경 본문에 있어서 좀 다른 해석들을 하시지. 그러니까 좀 다르긴 하셔. 집사님 갸웃갸웃 하는데 지금 내 말을 못 알아듣고 계신 거야. 이단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단이라는 말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나쁜 말로 생각한다. 그럼 여러분들의 질문. 어쨌든 목사님 다른 사람들은 이단을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선생 돼야 한다니까요. 이단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시라니까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하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다라고.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단에서 이 말을 써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때 당시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했다고요. 그때 이단이 나쁜 말이 아니라 뭐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아세네파 이런 여러 파들 중에 새로운 한 분파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에요. 성경의 이단과 전혀 다르다니까요. 사실은요. 같은 교단 안에 속해 있어도 목사님들이 성경을 똑같이 해석하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조금씩은 다를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두 이단스러운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이단스럽다는 것은 뭡니까? 다른 해석을 다르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해석이 다 똑같아요?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교리책을 보니까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책은요.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에요. 개혁주의다 그러면 개혁주의에 속한 사람들은 성경의 특정 본문들을 같은 해석을 따라가요. 근데 그거는 자기 해석이 아니야. 누구 해석이에요? 다른 신학자들의 해석을 갖다 따라하는 사람. 그런 목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책 사보면 되지. 책 사보면 되지. 목사가 뭘 필요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에 필요하도록 성경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나에게 먹여주는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도 이제 요즘에는 유튜브에 올립니다만, 실제로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정말 기독교 신앙과 구원에 대한 고민이 있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낮에 되게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네? 우리 교회 외부 교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남동생이 오랫동안 기도 제목이었는데, 설교를 이제 보내준 거예요. 욥기 설교가 좀 땡기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보내줬는데, 이 동생이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로마서 설교를 찾아서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야,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감사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그 누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요, 아무나 듣지 못해요. 아무나 듣지 못해요. 이게 진리라는 게 이렇게 막 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 눈 멀고 귀 멀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복음으로 이 세상의 영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가려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들려요, 들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렇게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거짓 교사들, 요게 야고보가 말한 많은 선생들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말 성경에 가만히 끌어들인다 그랬는데 그냥 가까이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 제가 굉장히 좀 심할 정도로 싫어하는 게 설교 시간에 책과 사람을 인용하는 걸 제가 굉장히 기피해요. 굉장히 기피해요. 가급적이면 예화를 들더라도 우리 교인들의 이야기, 그리고 삶에 있었던 이런 체험들, 이런 거는 괜찮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에게 유명한 어떤 신학자들, 저는 별로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분은 그때 당시 사실 때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이었어요. 도움 받을 게 있겠죠.
근데 그거를 절대시할 필요가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뭐 이제 한참 우리나라의 교회 요즘은 좀 뜸해졌어요. 인문학 이렇게 해가지고 온갖 이런 문학책들과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그거는 여러분 누구죠? 장소팔 아시나요? 장소팔이라고 아시나요? 고춘자 장소팔이라고. 그치 갑자기 우리나라에 옛날에 진짜 나라님보다도 더 유명한 분이 이 고춘자 장소팔이라는 분이었어요. 그 고춘자가 여성이고 장소팔 씨가 남성인데 만담가거든요.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최고 있는 말하자면 연예인이었잖아요. 얼마나 얘기를 재밌게 하는지 몰라요? 그분들 얘기는요. 3시간, 4시간 끝도 안 나요. 강사를 이렇게 오잖아요. 4시간, 5시간 해도요. 안 끝나고요. 안 갈라 그래요. 더 해달라 그래요. 막 배꼽을 잡고 웃거든요. 웃음이 없던 시대잖아요. 그때. 칙칙한 산업화에 그 가난에 찌들었는데 그 시대에 웃음이 없던 시대예요. 그때 뭡니까? 배삼룡, 구봉서 뭐 이런 분들이 그 왜 웃으면 복이 와요 뭐 이렇게 해서 왜 거기다 복이라는 말을 썼겠어요? 복이 필요할 때였었고요. 복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웃으면 복이 끝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그 프로그램 보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러니까 일을 해도 복이 안 오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웃음이 없던 시대에 사람들을 웃게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걸 바라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조금 이렇게 지식 수준이 높아지고 교양 수준이 높아지고 가방끈이 좀 이제 길어지니까 아주 뭐 유명한 철학자들이나 이런 문학가들 얘기를 하고 이게 고상하니 제가 굉장히 화가 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문제는 영향력이 많아. 여러분 이게 멸망하게 할 이단이에요.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는 게요. 도둑질해라 뭐 이렇게 이만희 같이 노골적으로 가정을 깨라 이거는 멸망하게 할 이단도 아니에요. 저거는 그냥 표신하는 이단이에요. 표신하는 이단. 표신하는 이단. 여기서 말하는 멸망하게 할 이단 할 때 멸망하게 한다는 것은요. 멸망당하는 사람들은 멸망당하는지 몰라요. 고상함으로 포회장이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 가지 인격과 이런 학식과 지성으로 포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요. 왜 멸망하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이거를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 거짓 교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거를 예언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요. 이단이라는 말은 해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과 무관한 것,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자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또 중요한 것은 그 이단이 다 문제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단이 문제가 될 때는 자신들의 해석과 주의 주장을 절대시해서 자신들만을 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해석들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게 문제 있는 이단이에요. 제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정통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도 이단이죠. 이단은 나쁜 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장로교도 이단, 감리교도 이단, 다 이단이에요. 예? 그리스도교 자체가 이단이라니까요. 기독교 자체가 이단이에요. 근데 문제 있는 이단이 있고 문제 없는 이단이 있다. 문제 있는 이단은 뭐다? 분열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분열하는 사람들. 그래서요. 자칫 정통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 있는 이단이에요. 문제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배타적이고 거칠고 사나워요. 문제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거칠고 사나워요. 그리고요, 배타적이에요. 대화가 안 돼요. 자기들끼리만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 있는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해석,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터부시하고 배파적인 태도를 취하는 이런 이단이 잘못된 이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에 관한 지식, 바른 이단이 있고 잘못된 이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문제는 이단이냐 정통이냐가 아니라 잘못된 이단이냐 괜찮은 이단이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이 최소한 신학 석사는 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논문을 써서 석사학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냥 결론만 아시면 돼요. 뭐 여러분이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그 석사학위 주고 뭐 할 건데? 그것만 정확히 하시면 된다니까. 이거 하나만 갖고도 여러분들은 선생님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 적은 선생님들. 적은 선생님들 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이야기하는 게 적은 선생님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들 때문에,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거라고 2절에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말을 해요. 오늘날 기독교회가 개독교 소리 듣죠.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 뭐 이렇게 세습을 하고 뭐 이렇게 음란을 더죠. 옛날에도 계속 있었거든요. 그건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교회 안에. 문제 있는 목사들, 문제 있는 교회들 한 번도 그친 적 없어요. 고아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교회에서 나왔다고요. 결혼하지 않는 신부들과 수녀들이 사는 곳에 고아원이 생겼다니까요. 아비를 아비라도 부를 수 없는 홍길동과 같은 아이들이 초대 고아원의 애들이에요. 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 근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못 불러. 아버지를 신부님이라고 불러야 되고 네? 어머니를 수녀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런 홍길동과 같은 아이들이 자라던 곳이 고아원의 역사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옛날부터. 새삼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때 교회가 욕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아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께서 예언한 거예요. 이들 때문에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3장 1절은요. 여기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른 선생이 될 것을 촉구하신 말씀, 이것을 굳이 야고보의 언어로 나타낸다면 적은 선생들이죠. 이 적은 선생들은 바른 선생들인 거예요. 바른 선생들이 될 것을 촉구하신 말씀이지 선생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큰일 난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꺾어버린 거잖아요. 말은 예수님의 대위임 명령을 말을 해. 그런데 선생이 되지 말래. 무슨 말이에요? 제자 삼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 삼는다는 의미가 먼저 자기가 선생이 되라는 말씀이었다는 의미를 잊어버리니까 냅다 기독교인 만드는 거를 제자 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교인 수를 자랑하고요.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스리랑카가 종교인 조사, 종교조사를 하면 75%까지 기독교인이었던 나라라니까요. 지금 0.12%밖에 안 되는 그 나라가 과거에 국민의 75%가 기독교인이었던 때가 있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이 말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걸 말했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왜요? 그러니까 선생이 돼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할 복음도 없으면서 나가서 선교하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에게 하는 무례한 질문이 이 질문이라니까요. 그 나라 가서 뭐 전하려고요? 뭐 전하려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데? 뭔데? 네? 절 없애고 교회로 만들고 네? 그리고 제사 지내지 말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되는데? 여러분,
바른 선생들, 적은 선생들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잘못 오해되는 바람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이게 근거로 삼고 있어요. 선생 되는 일은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적극적인 명령이라고요. 하다못해 사회생활을 할 때도 자기의 업무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선생이 되는 일이라니까요. 근데요, 선생도 되지 않으면서 제자 삼으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거죠. 복음. 근데 그 복음이 뭐냐고.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죠, 그거는. 그건 아니죠. 개종 강요죠, 개종 강요. 이게 부작용을 낳는 거예요. 바른 선생은 말입니다. 이 적은 선생들이 되는 것은 말입니다. 많은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종교적 체험, 많은 종교적 체험과 이런 것을 또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재산이나 무엇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적은 수의 선생님들 되는 것, 이 바른 선생 되는 것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키는 순전한 신앙과 또 사람들의 핍박이나 조롱에도 굽히지 않는 굳센 믿음과 결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것. 이게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이다. 이어서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것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할 때 서론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게 신약의 잠언과 같다. 그래서 앞뒤가 연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지금 야고보서를 강의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는 아주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는 편지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앞뒤 문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3장 2절 지금 여기에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끊으세요. 이렇게 사선으로 딱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2장 앞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여기서 딱 끊으시고 요거는 1절과 관련된 말이에요. 1절과. 그래서 요 앞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를 밝힌 거예요. 이유를.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잖아요. 1절에서. 네? 그러니까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 바로 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실수라고 번역해 놓은 말이 있어요. 네, 실수라고 번역해 놨는데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실수라고 번역된 이 말은요. 예, 피아이오요. 아니, 푸타이오. 이 푸타이오는 푸타이오가 뭐냐면은요. 여러분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딜 때, 발을 헛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발을 헛디디면 어떻게 되죠? 뭐 이렇게 비틀거리기도 하고, 심하면 넘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실수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푸타이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발을 헛디디다, 그래서 비틀거리다, 또는 넘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아야 하냐면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만 먼저
2절의 앞에 부분, 1절과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먼저 그 이유, 우리가 다 넘어지기 때문이다. 이 부분. 여기서 우리가 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제 하파스인데 예외 없이 그랬죠. 성경에서 모두, 전부 그러면은 어떻게 받아들여라? 예외 없이로 받아들이라 그랬죠. 그래야 이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우리가 일반이라는 말을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끔 교육받았어요. 특별, 그래야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일반, 그러면은 일반, 보편, 보통 이런 말을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김받도록 세뇌가 됐어요, 우리들이. 왜? 그건 시험에 안 나서. 일반적이고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것은 시험에 안 나. 시험은 주로 예외적이고 특별한 것들만 시험에 나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서 이 국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중요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사실 몰라도 되는 것을 너무 많이 알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을 너무 많이 몰라요. 이게 지금 잘못된 교육의 폐단이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모두 이랬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모두라는 말이 올 때는 바꿔서 읽어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예외 없이. 그러면은요, 예외라는 말은 중요한 거잖아요. 없이라는 말도 중요한 거. 어디에? 시험에. 그래서 이거를 예외 없이로 바꿔서 읽어라. 그러면 우리 머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다 예외 없이 넘어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예외 없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1절에서 이야기한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많은 교사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예요? 취약성이죠. 취약성 때문에 이 말씀을 명령을 한 거예요. 많은 선생들 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예요? 많은 선생들 될 가능성이 농후해. 너희들이 많은 선생들 가능성이 너무나 99.99%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많은 교사들로 인해서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내가 많은 교사가 되는 것과 또 내가 많은 교사가 되었을 때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기능 때문에 경계를 하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마라. 왜냐하면 누구도 예외 없이 넘어지기 때문이야. 1번. 너도 많은 선생들 가능성이 농후하니까 이렇게 말한 거야. 2번. 많은 선생들은 말이지 모든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기 때문인 거야. 너무 나쁜 거라서 많은 선생들 되지 말라는 거야. 첫째로는 너도 많은 선생들 될 가능성이 99.9%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2절의 뒤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말이라는 말에 먼저 동그라미를 치세요. 말. 이거는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서 3장 가지고 설교하고 이런 분들 다 보면은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들의 말 가지고 얘기를 해요. 말에 권세가 있다. 말에 실수가 있다. 그래서 말만 잘하면은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다. 말은 잘해요. 여기서 말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로고스의 1차적인 의미는 진리를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에서 이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반절에 있는 이 내용,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이 실수 다 둘 다 잘못된 말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진다라고 그랬어요. 넘어지다. 그리고 말애라고 돼 있는데 말애가 아니라 말로예요. 말로 넘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때 말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만일 누군가가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요거를 우리말 성경에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의미가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우리들이 하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욕하고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이걸 말한단 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만일 누군가가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바로 1절에서 했던 명령과 같잖아요. 많은 선생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넘어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많은 선생들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요, 얼마나 제가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냥 빛을 보는 것처럼은요, 아, 이거구나. 더 확신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말입니다. 이 로고스가 1장 18절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말씀.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 그리고 1장 21절과 22절과 2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로고스는 사람의 말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엇과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말입니다. 1장에서부터요.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논리를 가지고 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서론을 설교했었잖아요. 근데 그 서론은 다른 이런 주석서들을 제가 참고하고 다른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참고해서 서론을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다 보니까 그 서론에서 잠언의 그 구약의 신약의 잠언이라고 했던 이 얘기는 바로 뭐예요? 그 틀린 말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 그게 아니라 야고보서가 전체가 아직 저도 다 몰라요. 다 못 봤기 때문에 전체가요. 아주 짜임새 있게 구조화되어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그저 사람의 말의 문제로 주제를 바꿔버리니까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2절을 정리해서 2절 전체를 사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넘어지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전반절은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 그럼 하반절에 만일부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사역한 것을 가지고 만일 누군가가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1절에서 말한 많은 선생이 되지 않는다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많은 선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많은 선생이 되지 않는 것은 결국 뭡니까? 말씀을 오해하거나 곡해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신앙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가 막 정말 가슴이 터지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틀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막 울분이 일어난다니까요. 울분이. 그러니까 그 울분을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중간중간에 잘 인용하는 이유가 예수님 마음을 조금씩 알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23장, 마태복음 23장은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화내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요, 이 도구 베이비야.
뭐야? 온갖 상욕을 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은. 근데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거든요. 바리새인은 누구예요?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많은 선생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모든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장로들, 제사장들, 이 모든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할 것 없이 이 모든 사람들을 야고보는 많은 선생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대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저주를 선포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못된 그 유괴의 범이 여러분 자녀가 어렸을 때 여러분 자녀 손을 끌고요, 예? 납치해서 말입니다. 장기를 빼서 팔려고 데려가는 걸 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예? 여러분 어떻게 했냐니까요? 쳐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내 자식을 구원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애들을 데려다가 이 장기 매매하려고 하는 이런 놈들이, 이게 육신할 놈들이지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요 멸망으로 이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지옥으로 이끄는 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선생들이 바로 그런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누군가가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제 소원이 그죠. 우리 광야교회에 있는 교인들, 또 우리 교회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말씀으로 넘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는 온전한 사람이래요. 야, 우리가 그렇게 꿈꾸는 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람 되는 거?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온전한 사람으로서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굴레 씌운다고 되어 있거든요. 굴레 씌운다. 굴레 씌우는 게 뭔지 아시죠? 힘센 동물들을 우리가 다실 때 소 같은 경우 콧뚜레를 끼잖아요. 콧뚜레를 껴가지고 콧뚜레를 끼면 이게 너무 아파서 소가 말을 듣게 되거든요. 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수들에게 수갑과 족쇄를 채우잖아요. 꼼짝 못하게. 그리고요, 도망가려고 힘을 쓰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끄는 간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굴레를 씌운다고 하는 말이요, 나쁜 말이 아니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바르게 알아가는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온전해져요? 성경을 알면 돼요. 성경을 알면 돼요. 성경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온전하게 된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믿고요. 저는 그리고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설교면 돼요. 설교면 돼요. 성경만 드러내면 말입니다. 설교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드러내는 설교면은요, 다른 거 안 하셔도 돼요. 다른 책, 경건서적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설교만 읽는다면, 예? 설교만 제대로 이해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몸 전체를 제어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자꾸 죄의 도구로 내주잖아요. 네? 화낼 일도 아닌데 오해해서 화내고, 응? 화내더라도 좀 참으면 되는데 못 참고 못된 짓을 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 몸을 통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내 몸인데 내가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네? 제가 하여튼 이게 이놈의 체중이 늘고 그래서 이 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지, 이러고요,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답을 찾은 거죠. 아, 이게 뭐 헬스를 열심히 하고 프랭크를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야고보가 말씀하려고 하는 핵심의
핵심은 그거예요. 몸도 제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의 관심이 뭐랬어요? 작동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분명히 작용력이 있어서 막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거를 거스르고 방해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믿음의 역사를 대적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때 몸은 사르스가 아니라 소마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전인격이에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말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아하, 맞구나. 우리가 마음 기경을 하려고 하는 게 맞구나. 마음 기경을 하는 게 맞구나.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을 작동시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 바른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자신이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변해가요. 변해가요. 기준이 바뀌거든요. 아, 이래도 되는구나 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요, 안 하게 돼요. 아, 이것은 해야 되는 거였구나. 근데요, 과거에는 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해야 되는 걸로 알았어요. 그러면 바뀌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감정도.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가요. 이거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아 알고 믿게 되면 전인격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게 되니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작용력이 어떻게 한다? 역사한다. 역사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이루어진다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믿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믿지 못했던 것을 믿음으로 더 큰 소망이 생기게 돼요. 왜? 믿음이 커지면 소망도 커지거든요. 그럼 그것이 실현돼요. 어떻게? 믿음의 작용력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게 성취가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깊어지고 커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믿음이 또 자라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신진대사인 거예요. 우리들이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배설하고 그래서 우리는 새 힘을 얻잖아요. 이게 육체의 신진대사 아닙니까? 그러면 영적인 신진대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끊임없이 순환하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온전한 선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선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배울 때라야 우리들이 많은 선생들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자와 언어와 여러 가지 기호, 또 사람이 하는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굉장한 제약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깨달은 바, 믿는 바를 온전히 전달할 수 없고, 그렇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그걸 들어도 100% 그것을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또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들이 실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거기서 필수적인 게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고, 답을 얻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는 이런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 그것으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구의 힘으로 된다?
성령님의 힘으로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요, 바로 성경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소원을 품어야 되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으로 내 안에 주신 믿음이 작동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들 되기 쉬운 우리가 또 많은 선생들로부터 상당한 피해를 입고 살았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부터 적은 선생들, 바른 선생들이 되어서 이제 교회의 추락하고 부패하던 이 교회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